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다윗과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에게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한 인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충성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가장 큰 모델로 예수님을 꼽게 됩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충성이시고 하나님께 충성으로 순종하셨고 충성을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믿는 우리도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주님은 충성된 일꾼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성경은 예수님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된 증인.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주인을 위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본문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오늘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긴다고 얘기하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충성이라는 것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지친다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마음 심자의 가운데 중자를 사용합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분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분께 충성하게 될 때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충성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마데테스는 복음서의 234번, 사도행전에만 28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자가 아닙니다. 마데테스라는 단어는 선생의 견해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행실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정치적인 왕으로 요구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그들에게 진정한 추종자, 지지자, 부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섬김과 고통과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바로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행하는 자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오늘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이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명칭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의 즐거움에 동참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계획은 언제나 우리는 항상 선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인이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이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분의 능력으로 일할 때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이 요구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3가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3가지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려면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21장 36절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 말씀 보면 사도들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그들이 위기가 닥칠 때 그들이 한 일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보면 위협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과 사를 위협 속에서 이 생사의 문제 속에 그들이 무엇을 했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위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의 귀가 세상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소식과 소문과 뉴스에 민감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중에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오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오늘 듣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에 민감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2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시편 저자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늘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내가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씨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일에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적 우월의식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세 가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납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으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이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예쁘게 보입니다. 소망의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로 바빠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기쁘다, 예쁘다, 바쁘다, 이 삼쁘다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역적인 의미에서 멀리 있는 지역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가장 힘든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칭찬하고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늘 민감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가 돼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